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죠. 이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서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같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인간관계, 모든 관계도 다 귀찮고, 그래서 그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번아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번아웃은 타버리다, 소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탈진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이 오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자기 혐오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러한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고 말아서 극도의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죠. 또 많은 시간을 열심히 살았는데 기대했던 삶의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삶에 기대했던 보상이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리고 또 좌절감을 느끼는 이 번아웃. 이 현대인들에게 이 번아웃이 많은 이들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상태. 이처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기력해서 그냥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무기력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비단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탈진이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어요. 말씀 생활에 열심이었어요. 이런 개인 경건 생활에 열심이었던 영적 삶이 이제는 습관처럼 돼버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행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예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시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기,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이 영적 번아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려운 교회 상황과 또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힘겨운 목회 사역에 감당할 힘이 없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디모데의 사명, 그리고 디모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이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믿음이 약해지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디모데 네가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의 믿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예전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사를 기억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사역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가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았니?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워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불릴 듯 일으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그가 받은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영적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불같은 영적인 감동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합니다. 불같은 우리의 영적인 열정과 우리의 마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쉽게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큰 집에 가면, 이 겨울철에 가면 그 안방에 화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로 아시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나요? 화로.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고 남은 그 숯을 가지고 그 화로에 노쇠 아니면 무쇠로 만든 그 그릇에 이 숯을 놓고, 겨울에는 이 사용 용도가 참 여러 용도가 있죠.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용도 할 수 있고, 그 위에 보글보글 청국장도 데피고, 또 밤에는 주전자 위에 물도 데펴서 습도도 맞추고, 또 겨울철엔 농번기에는 참새도 잡아서 참새구이도 해먹고, 지금도 참새구이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로,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화로의 불이 며칠 몇 날을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수치니까 불이 꺼지죠. 그런데 어느 정도 뭐 그 하루 저녁은 그래도 숯 올려놓으면 그 불을 떼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화력이 약해지면 다시 불꽃을 올리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씨가 남아 있는지, 그래서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재를 이렇게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그 불씨를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재로 덮여 있는 재를 다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서 후 불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죠. 재가 많이 덮여 있으면 공기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로의 불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화로의 불이 생각이 났어요. 이 화로의 불이 꺼져갈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재를 걷어내고 또 입김을 불어넣어서 부드럽게 불어서 불씨를 살려서 다시 따뜻하게 했던 그 화로의 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불씨를 이와 같이 되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재가 덮여서 공기를 만나지 못해 불씨가 꺼져갈 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덮여져 있지 않는 세상의 재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필요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씨를 살릴 수 있어요. 또 화로에 그 재를 걷어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김을 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꺼져가는 이 불씨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영적인 불씨를 다시 살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덮여져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게으른, 또 나태함과 분주함과 집중하지 못함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들을 다 걷어내고 그 불씨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은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은혜의 불꽃이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까?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다시 신앙의 열정이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 분주했던 마음, 빼앗겼던 마음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있는 연약한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타오르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두려워하는 이라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겁이라는 말이에요. 겁. 이 겁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의기소침해 있는 비겁한 상태, 이것을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겁이 나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래서 비겁한 상태에 있는 이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예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어떤 그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젊은 목회자가 뭘 알겠어? 성도들에게 충분한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약해서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일 후에 이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자, 목회하면서 목회지에서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거기에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담대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런 디모데에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은 무엇이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자, 어떤 능력입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절제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 오늘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영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면요,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 어떻게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야,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죠? 참 어리석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삶이야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에요.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학벌, 그의 가문 생각할 때. 그런데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고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대립하고 마찰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맞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고난이 없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 산다면 반드시 세상과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온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겨워하지 말고 그 고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사명, 주를 위한 삶, 신앙생활은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를 위한 삶에서 오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기꺼이 맞서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죄 없이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축복이며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영적인 부분에까지 미쳐 지치고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 영적 번아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번아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적이든 영적이든 번아웃이 우리에게 왔다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주를 위한 삶,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음에 해야지는 없어요. 내일 해야지는 없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자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날 때인 것입니다. 지쳐 무너지지 말고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걷어내십시오. 마음의 분주함의 죄를 걷어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영적 죄에 덮여서 우리의 불신은 꺼져갈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 어떤 환경, 어떠한 고난 상관없이 그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명절 주간이라고 해서 또 오늘 딱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내서 오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육체적으로 지쳐있든 영적으로 지쳐있든 상관없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죄를 걷어내고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와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다시 타오르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